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답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의 타입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불평하는 삶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늘 대답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사실 감사에 있는 겁니다. 행복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저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감사하느냐, 내가 불평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의 그 태도, 그 인생의 태도가 결국은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누가 봐도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공간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채우신 손길들 통해서 또 우리가 귀하게 또 아름다운 또 추수감사의 강단을 우리가 장식했는데,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일터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수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늘 감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삶의 감사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감사는 철저하게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감사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열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언제 쓰여진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24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4년 뒤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기독교인들이 지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고난의 시대에 쓰여졌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니, 지독하게 박해를 받던 그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아니, 그냥 좀 위로해 주시면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뭔가 고난받고 있고, 뭔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저 그냥 100% 그냥 위로만 좀 해주시고 좀 공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지금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18절 말씀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범사에 이 단어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범사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엔판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에든지, 아니 내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해 보면 힘들 때나 눈물이 날 때나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바로 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뜻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뜻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은 그럴 수 있죠. 사람의 뜻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조건 지키려고 애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삶의 리스크가 제일 없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내 인생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이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파워풀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한다고요? 감사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남자들 막 운전을 하다가 누가 상대방 차가 갑자기 막 깜빡이도 안 들고 막 치고 들어오면 우리 바로 어떤 반응이 올라옵니까? 와, 그냥 막 쌍욕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확 치고 확 들었어요. 그때 욕할 게 아니라, 아, 감사하다, 야, 진짜 복 받아라 하면서, 넌 진짜 크게 될 놈이다 앞으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야, 넌 정말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인생이다, 잘 되라. 막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대 정신을 가지고 그때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막 밥 먹다가 식탁에서, 아름다운 식탁에서 품위 있게 먹는데 누가 모르고 물컵을 확 쏟았습니다. 막 서빙하는 사람이 모르게 잘못하다가 뜨거운 물을 확 쏟아버렸어요. 그때 막 사람들은 에이씨 막 욕하지만 우리는 그때, 아,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감사해야 될까? 다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누가 다 알죠.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건 뭐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감사 자체가 실종된 세상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감사가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진짜 좀처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진짜 늘 은혜 안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한번 꼽으라고 한다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미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 말세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말세 그러면 참 말세다, 말세 세상 이러는데 이 말세 마지막 때라는 건데 이건 언제를 정확히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시죠. 우리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탄생하셨다, 성탄절, 우리 그것을 초림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다시 승천하시고 지금 없으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오세요. 주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성교학적으로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이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고. 말세의 특징들이 뭐냐면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다 자기 사랑,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이 말세.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세에 여러 가지 고통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 자체가 지금 실종된 시대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서 물건 하나 파는 상인들도요, 이제는 우리가 나갈 때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또 오세요라고 말을 해요. 감사의 언어가 거의 실종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삶에 지금 6가지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6가지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이 6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양식이죠. 여러분 그리고 포도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음료를 만드는 주재료, 원재료가 바로 포도였습니다.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밭의 식물은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식량인 겁니다. 양은 그 양털로 옷을 만드는 것이고 소는 밭을 갈면서 일을 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없다는 건 뭐냐? 의식주의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 일상의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황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3장 18절 말씀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 매튜 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이 6가지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눈에 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계시잖아.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관점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째는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얄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뭐 없으면 또 막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에요. 뭡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도 정확히 말하면 미리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미리. 하나님, 지금은 제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미리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꿈꾸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천인 것이에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에요. 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결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든지 제가 전천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게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삼하고 기대하고 꿈꿀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처음에 인도하실 때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이 100편의 말씀은요,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금 시인은 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어지는 다음 구절 5절에서 그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아멘.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이 무엇이냐,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이 성품의 구체적인 성품이 뭐냐 하면 바로 인자와 성실이다. 인자와 성실이다. 그러니까 인자는 뭐냐 하면 인자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의 성품. 그러니까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인자, 사랑이고, 그리고 성실이라는 겁니다. 성실은 뭐냐 하면 신실하다, 확고부동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고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믿어져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든지, 어떤 경우라는 건 뭐냐면 내가 혹 잘못했을 때도, 우리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죄 지을 수 있잖아요. 맨날 믿음 좋은 거 구슬이 빵빵 치다가 우리가 삶을 잘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성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뭘 말하느냐면 내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기로 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뜻은 여기로 가는 건데 우리가 뭐 자칫 잘못해서, 그리고 내 욕심으로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길이 없어. 여기로 가야 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 여기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우리는 길이 없는 것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에요. 뭐죠? 야, 망했다. 야, 망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길이 없는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 여기에 뭘 만드신다? 길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선함으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요트를 타고 바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트를 타고 막 여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떠보니까 구명조끼 하나 입고 망망대해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운 좋게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인도에 도착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나뭇가지들 막 모아가지고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무를 비벼가면서 불을 지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 먹을 것을 구하러 잠시 다녀왔는데, 아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지펴놨던 불이 움막에 붙어가지고 움막이 다 확 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짜증이 나가지고 이 도대체 뭐지? 하늘을 대놓고 막 당신 살아있는 거 맞냐고, 당신 살아있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막 쌍욕하고 사태질을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배 한 척이 바닷가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남자 깜짝 놀라가지고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 조난당해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냥 그 선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연기를 피우지 않았냐고, 연기를 피워서 나 구조해달라고 지금 신호 보낸 거 아니었냐고. 선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을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다, 소망 없다. 믿음 없는 백성들은 맨날 나에게 소망 없다, 난리를 치고 맨날 눈물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경우에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아니야,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이 있어.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내 인생 소망이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꾸고 있는 모든 꿈, 비전 안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하다? 선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암송 구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다시 제가 짧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뒤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사용하시고 결국은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니까 뭐 병 하나 걸린 거 대수입니까?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질병, 가난, 실패,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도덕적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거지로 막 그냥 감사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자, 우리 감사합시다 웬만하면,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짜 감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감사하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하나님 이만큼 우리에게 주셨는데, 채워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뒤에 이유를 대세요. 한번 같이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따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대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외우셨죠? 이 정도는 암송해야 돼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감사가 돼야 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돼야 복이 돼요. 맨날 불평불만하는데 그 인생 복 됩니까? 감사가 돼야 축복이 커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누가 복 받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 보세요. 다 믿는다고 똑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같은 성도라고 같은 집사라고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누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인생들입니까? 그의 언어가, 그의 입술이 항상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이 결국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만 하면 여러분 어렵다, 불평하고 힘들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아멘. 한 끗 차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죽게 있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 지역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압도하는 장엄함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합니다. 야, 뭐 개나 소나, 죄송합니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 폭포,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언제 좀 가볼 수 있을까? 우리 주변 목사님들 다 웬만하면 다 한 번씩 가보셨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한번 미국으로 한번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어쨌건 다녀온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유튜브 이렇게 탁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직접 봐야 그 압도하는 장엄함에 정말 입을 다물 수 없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알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엄한 폭포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요 고작 440kW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폭포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거죠. 아니, 그 엄청난 폭포가 어떻게 전력을 440kW밖에 못 만들어낼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폭포의 물이 하루에 모이면요 무려 17억 가구의 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엄청난 수력 자원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 물이 모이면 17억 가구의 전기를 다 공급할 수 있는 놀라운 전력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감사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 이 작은 감사가 모이면 엄청난 감사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루는 뭐 그냥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하냐 불평하냐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운동 하루 해놓고 뭐 여러분 내 몸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운동이 쌓이면 몸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작은 일상의 감사도 모이게 되면 엄청난 감사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작은 감사가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호, 여러분 그 탑승자 중에 엘리자베스 핫킨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출항을 시작한 지 2달 후 가지고 있던 식량의 전부를 거의 다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항해를 더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지도자는 비상식량을 비축해야 함을 느끼고 모두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지도자가 손을 들어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별로 좋지 않으니 우리가 그 말을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반문했습니다. 감사의 날이요?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식량이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 어디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다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고 생존하고 있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꿈과 미래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편 100편을 읽고 주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세계에 도착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정확하게 닷새 후 1620년 12월 21일 메이 플라워호는 미국의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낳은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감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안식을 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교회 최대 명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평생토록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감사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